자, 오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무려 7일이 지났지만 오늘 12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11월 달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고 12월 달은 어떤 달이라고 그랬습니까? 새롭게 오는 그 새해를 준비하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새해 목표를 세우고 새해 다짐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뭔가를 계획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목표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결심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야 할 2026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송구 영신 예배 때 몇 개의 말씀 막 이렇게 헌금함에 섞어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뽑기 하죠. 말씀 뽑기 이러는데 저는 별로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뽑기가 아니에요. 내가 뽑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은품 당첨되는 것처럼 이렇게 뽑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행운복은 축첨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불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12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많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묵상하면서 나에게 질문해야 되는 세 가지 질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한 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려면 한 달도 모자르단 말이에요.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나에게 2026년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2026년도를 담대하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새해가 진짜 새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의 새해, 뭔가를 기대할 만한 새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또다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의 시점에서 지금 바벨론 포로의 시점까지 약 900년이 흐른 거예요.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 묵상했거든요. 그 신명기 말씀으로부터 900년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당한 마음이라 볼 수 없는 좀 이렇게 죄된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가 약 350년이었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통일왕국 시대가 약 120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사다솔 이렇게 써놨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 시대,
여러분 12개 지파가 한 나라로 구성되어 있을 때 다스렸던 왕 3명의 왕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었죠. 그때가 120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분열되었던 시대가 약 한 350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약 50년간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900년 정도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없어요. 난민이에요. 온갖 차별과 불이익을 나면서 여러분 제국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3등 국민의 삶은 여러분 피폐했고 처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그야말로 가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이 있었어요. 전혀 희망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본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 놓아 외쳤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말씀이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희망찬 새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사람이? 말씀이 있는 사람만이 희망찬 새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말씀,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어서 너희들의 본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희망이 되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약 지금 한 40년에서 한 50년 정도 했던 시점입니다. 차별받고 불이익당하는 그런 신분이지만 이 말씀 붙잡고 해방을 꿈꾸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의 상황이 거듭되고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점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70년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그 시기가 40년에서 50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70년이 되려면 조금만 기다리면 되니까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다른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70년 후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갖고 비전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될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레스라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다. 2절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금은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갖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25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 고난은 늘 상대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못나 보이면 그게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언제나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정말로 힘든데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힘들면 여러분 그거 고난이란 말이죠. 고난은 그래서 여러분 상대적이고 늘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이건 다 거의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없는 사람이 여러분 거의 없어요. 거기에 생각만 해도 우리를 한숨 쉬게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대별로 여러분 젊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젊으면 젊은 대로 힘든 부분이 있는 거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도 그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너무나 속도가 빠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우리가 생전 듣지도 못한 그런 용어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AI, 여러분 이거 따라가야 돼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근데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흉흉한 이야기들,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대적들, 원수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짊어진 우리의 현실 보세요. 바벨론 제국의 3등 국민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약속해요? 2절 말씀에 내가 너보다 어떻게 간다고요?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앞서 가신다. 여러분 우리 내년도 일회교회 표어가 뭐예요? 다 같이? 하나님 우리 가시는 그 길에 먼저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먼저 가신다, 앞서 가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서 가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 이 순종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말씀을 거기까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라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님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앞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틴의 최강자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해방이 되어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미쳐가지고 너희들 돌아가, 해방이다,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 돌아가, 이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당시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바벨론의 그 철통 같은 권력을 대항할 만한 그 어떤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자기의 본토로 돌아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바벨론 제국, 그 엄청난 거대 제국 옆에 조그마한 속국 하나가 있었어요. 파사라는 부족 단위의 국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메대라는 나라가 있었고 파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메대가 이 바벨론과 함께 연합하여서 전 세계를 제패했던 거예요. 근데 이 파사는 메대라는 나라의 하나의 작은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파사라는 나라에 걸출한 영웅 하나가 탄생했으니 그 사람이 바로 고시였어요. 누구예요? 고사몬이 아니라 고레스였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파사가 말을 안 듣고 막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엄청난 군대를 파견을 해가지고 이 파사를 이게 무찌르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싸움 잘하는 군사들을 보냈는데 이 군사가 싸워보지도 않고 파사 나라에 투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 두 번째 2차 파병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군사를 큰 장군들과 함께 보냈는데 파사 나라에서 싸워보지도 않고 다 투항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고레스가 엄청난 외교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 파사 나라가 엄청난 제국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파사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 파사가 뭡니까? 파사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고레스 황제가 펼쳤던 정책이 바로 관용 정책이었습니다. 거대한 땅덩어리를 다스리려면 바벨론처럼 힘으로 강압하고 군림해서는 안 되고, 각 민족의 언어라든지 영토라든지 그들의 사회, 문화, 그들의 종교까지도 철저히 보장시켜줘야 한다는 것이 관용 정책의 핵심 골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정책의 최초의 혜택을 본 민족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신 이후에 딱 10년이 지나서 고레스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40년에서 5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했던 그런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로부터 10년 후부터 제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하게 됩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3번의 귀환이 다 마치고 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70년이 된 시기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했던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그 일,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산적한 문제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생각,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막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사랑하실랑 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잠은 누가 잘 잡니까? 맡기는 사람이 잘 자는 거예요. 아무리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그거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 겁니다. 맡기세요. 하나님 믿어서,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 끓여 먹으려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이유는 맡기라고 믿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방 나라에 고레스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무엇을 하시는지 여러분 짧게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길이 있는데 길이 막힌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막힌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과거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서 우리 갈 길을 먼저 가심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험한 곳, 이건 여러분 길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험하겠죠. 험한 곳에 평탄하게 하신다, 평탄한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서 지금 답답해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리라 100번만 외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라고 그랬어요. 논문은 여러분 녹슬어져 있는 그 문, 노수로 된 그 문, 여러분 열립니까? 잘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빗장은 뭐예요? 빗장은 빗장인데 쇠로 된 빗장이 뭐예요? 빗장이 뭐예요? 이렇게 딱 걸어놓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무로 된 빗장이 아니라 뭐로 된 빗장? 쇠로 된 빗장. 하나님이 깨트려 주셔야지만 깨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그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1100km 정도 돼요. 직선거리로 1100k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직선거리로 가면 참 좋겠지만 그 직선거리에는 엄청나게 큰 산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거기에는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바벨론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서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가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가에는 여러분 원래부터 사람이 살만한 그런 조건들이 되잖아요. 강이 있으면, 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살잖아요. 마을이 형성이 되고 사회가 형성이 되고 국가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강 유역에는 야만 민족들, 잔혹한 야만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그 길로는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에는 승냥이와 같은, 이리떼와 같은 야만 민족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들의 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미친 셈 치고서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들 마음대로 돌아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길이 없다 낭망할 때 하나님은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사 길을 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철통 보안 시설로 완전히 잠긴 그 문을 하나님이 열리라 하시면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논문도 열어주시고 새 빗장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루트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어떤 길로 돌아왔느냐 보면은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1차와 2차 때에는 70년 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데리고 왔던 그 길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은 이스라엘 스스로 갈 수가 없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이나 되니까, 페르시아나 되니까 대제국의 강력한 힘을 앞세워야지만 자유롭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작은 나라는 나타나기만 하더라도 그 다른 민족들에게 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이방의 야만 민족들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누가 호위하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군대가 호위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1차와 2차는 그렇게 갔어요.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와 3차 귀환자들이 이제 가는데, 예루살렘에 먼저 간 사람들, 그러니까 1차, 2차 때 먼저 돌아간 사람들이 많은 고초를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신속하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느헤미야와 3차 귀환자들은 산악지대로, 사막이 가로막혀 있는 곳으로 직선거리로 가게 됩니다. 사람이 전혀 갈 수 없는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셔서 그 길로 쭉 가니까 여러분, 무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3개월 만에 주파하게 됩니다. 신속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일, 길이 없다 싶어서 걱정하고 있죠? 여러분, 문이 닫혀서 열리지 않아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셔서 길을 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에 보니까 사막에 길을 내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 강을 내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논문을 쳐서 부숴주시고 새빗장을 깨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2026년도에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똑똑히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더 근사해요. 두 번째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좋은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시,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숨겨놓은 거거든요. 때가 되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할 수 없는 일이 많잖아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갈 수 없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여러분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을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곳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다스리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1차 귀환 때 돌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는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상상을 보지 못했는데, 그 옛날에 그 사랑하는 성전을 생각하면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제2차 귀환 때는 에스라라는 사람이랑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는데,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율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사라진 줄만 알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단절된 역사가 완전히 복원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주시고 여러분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어디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이렇게 강대상을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보는 분이어서 잠깐 이야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하고서 같이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동시에 큰 문제가 같이 발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만으로도 벅찬데 세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 동네 사는 분이 아닌데, 이 동네, 이 건물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와가지고 저기 먼 데 살시는 분인데 교회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잠깐 기도했는데 고개를 딱 드니까 이 문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자기가 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직장에서 봉착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정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난처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느냐면 이 설교하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직장에서의 문제는 길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문제는 딱 한 사람만 마음의 문을 열면 될 것 같더라고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해결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의 문제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숨겨놓은 엄청난 금은보화, 그리고 재물, 그리고 좋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확신으로 나아가면, 직장에서의 문제는 지금은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길이 보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문제는 사람들의 닫힌 문,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열게 하시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분명히 해결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여러분, 부모가 내 자녀 더 못 보는 것들이 많아요. 남의 눈으로 봤을 때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숨겨놓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숨겨놓으신 금은 보화와 재물을 발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교회 와가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시고, 잠겨진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숨겨진 좋은 것을 우리에게 발견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감옥과 같은 나날이었을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자괴감만 쌓여가는 거죠. 뭔가를 입에 넣고 먹어도 여러분, 음식을 먹는 그 즐거움도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웃어도 즐거움이 없고, 엉엉 울어도 그 울음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딱 한 가지 희망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70년이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고레스라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시고 닫힌 문을 활짝 열어서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복락을 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2026년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있는 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무엇이 없다고요? 장애물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2026년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